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나훔입니다. 나훔. 구약성경 34번째 성경입니다. 나훔입니다. 3장, 1, 2, 3장으로 되어 있는데 3장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 하는 채찍 소리, 윙윙 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뼈,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수의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보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 치마를 걷어 올려 네 얼굴에 이르게 하고 네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네 부끄러운 곳을 뭇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을 네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에 너를 보는 자가 다 네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아멘. 6절 7절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을 네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에 너를 보는 자가 다 네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아멘.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이 말씀이 나훔이에요. 위로의 하나님. 그런데 이 위로가 특이해서 나훔서는 우리가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나훔서는 1장에 있는 말씀처럼 니느웨, 이스라엘의 원수나라 니느웨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고 실제로 니느웨는 주전 612년에 니느웨 아수르는 멸망했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복음을 전한 지 150년,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니느웨가 회개하고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100년이 지나서 150년 정도 지나고 나서 결국은 니느웨는 무너졌습니다. 복음을 전했고 회개했는데 150년을 못 넘기고 또 무너졌어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하루 이틀 믿음 지키는 것이 아니고 몇 년 믿음 지키는 것이 아니고 주님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지켜가야 될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이 니느웨라는 곳은요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 1절과 7절 말씀을 통해서 니느웨를 살피려고 합니다. 나훔을 같이 읽습니다. 1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이 피라는 말은 실제 사람을 치고 죽이고 때리고 해서 흘리는 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는요 성경 역사에 기록된 수많은 나라 중에 가장 잔인한 나라예요. 아수르는 가장 잔인한 나라.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만약에 이게 나라가 아니고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 있을진저 피의 인간이에요. 그 사람은 해치고 보복하고
죽이고 남을 괴롭히고 남에게서 빼앗고 탈취하고 강도짓하고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성이뿐만 아니고 사람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니느웨는 반드시 멸망한다. 니느웨가 반드시 멸망한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또다시 회개했다가 또다시 죄악으로 돌아가서 또 죄악 가운데 이렇게 빠졌으니 이들은 반드시 망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리고 7절에 누가 너희를 위로하리요? 너희를 위로할 자가 어디 있겠느냐? 어디 가서 너희를 위로하는 자를 찾겠느냐? 반대로 이제 3장 저 끝에 10절, 11절 가시면 많은 사람들이 니느웨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박수를 치고 니느웨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니느웨가 불타는 것을 보고 환성을 지르면서 그럴 것이다. 너희가 워낙 악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내용이 나훔입니다. 나훔. 같이 이제 읽어가시겠습니다. 성경 공부하기, 신구약 성경 목록, 성경 시대 구분, 사사들의 이름, 유다 왕들의 이름, 신구약 중간 세계사, 창세기 출애굽기 성경 목록과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한 번만 부르시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사마 열왕기 사마 역대 사마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하나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하야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야 학개 스가야 말라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여느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저르서 디모데 저르 디도서 빌레몬이 그리야고보 베드로 저르 요한 1, 2, 3 유다서 요한 계시고 39권이나 신약 27권이나 성경 66권이나. 아멘. 자주 부르시면서 성경을 이렇게 성경 목록을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시대 구분입니다. 창조 시대, 족장 시대, 출애굽 광야 시대, 정복 시대, 사사 시대, 통일 왕국 시대, 분열 왕국 시대, 포로 시대, 포로 귀환 시대, 중간 시대, 복음 시대, 교회 시대. 이 나훔서는요, 분열 왕국 시대지만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어요. 북쪽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멸망했고 그 100년쯤 있다가 아수르가 멸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한 지는 7, 80년 이상 되는 때에 하나님께서 나훔을 통해서 니느웨에 대해서 예언하셨습니다. 창조시대, 창세기 1장에서 11장, 천지창조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까지의 시대, 족장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시대, 창세기 12장에서 50장, 욥기, 사사시대, 온니엘부터 사무엘까지 약 340년, 온니엘, 에봇,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롯, 압돈, 삼손, 통일왕국입니다.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솔로몬 왕 사후에 남북으로 분리되고 남쪽은 유다 344년, 북쪽은 이스라엘 208년을 지냈습니다. 오늘 나훔서는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했고 남쪽은 남아있는 때입니다. 아마 이때는 요시야 왕 때에 해당이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입니다. 여로보암,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아하시야, 여호람, 예후, 여호아하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 살룸, 무나헴, 브가히야, 베가, 호세야.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는 약 100년 후에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100년도 못 가서 망하는 거예요.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는 1000년만 년 갈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나라가 워낙 큰 나라이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불과 100년 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남왕국입니다.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문하세, 아몬,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킨, 시드기야. 주전 586년 바벨론에게 멸망합니다. 아몬, 요시야 저 때예요. 히스기야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고 아몬, 요시야 때에 나훔서가 기록됐어요. 아몬, 요시야. 이때는 북쪽은 멸망했고 남쪽이 남아있지요.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과정입니다. 1차 포로 주전 605년 다니엘과 귀족들이 끌려갑니다. 2차 포로 주전 597년 에스겔 선지자 여호야긴 왕이 끌려갔습니다. 3차 포로 주전 586년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이 끌려갔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시편 137편 함께 나눌 때에 이 끌려간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울면서 통곡했던 시편 137편을 함께 나눴습니다. 돌아올 때도 3번에 걸쳐서 돌아오게 됩니다. 1차 귀환은 주전 536년 수룹바벨과 예수와, 2차 귀환은 주전 458년 에스라 선지자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3차 귀환은 주전 444년 느헤미야 선지자가 중심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남왕조가 남유다가 멸망하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기간을 신구약 중간 세계사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때 있었던 나라들이 바로 앞에 있었던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런 나라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큰 나라인데요. 이런 나라들이 불과 400년 만에 이렇게 흥망성쇠를 거듭했습니다. 아수르입니다. 신약성경의 주인물 예수님, 12제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야고보, 시몬, 바데오, 가룟유다, 사도 바울, 사도 요한, 이런 분들이 신약성경에 하나님의 일꾼들이셨고 또 주님의 사역을 도우신 분들이었습니다. 이제 나훔서입니다. 나훔서는 아수르에 관한 말씀이고,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북쪽으로 약 800km, 거의 1000km 정도 위에 있는 큰 나라였습니다. 고산 지역, 고산이라고 되어 있는 저 지역이 아수르의 큰 도시였고, 그 옆에 할라, 아수르 이런 도시들이 아수르 시대의 대도시들이었고 중심 도시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800km에서 1000km 정도 되는 떨어져 있는 큰 도시였고, 지금으로 보면은요, 지금 저기가 시리아, 이라크, 북쪽 이런 나라, 이런 지역이에요. 지금 우리가 시리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수르에서 전해온 이름이에요. 아수르에서 후손들이 이름을 계속해서 따온 이름이 시리아이지요. 이라크 북쪽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나훔서는 말씀드린 대로 북왕국은 멸망하고 남쪽 아몬이나 요시야 왕 때 있었던 말씀이고요. 나훔이라는 선지자 이름은 위로하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여호와 이런 뜻입니다. 3장으로 되어 있고 아주 짧습니다.
같이 한번 읽지요. 구성, 다음 구성 같이 읽습니다. 1장 심판하시는 하나님, 2장 니느웨의 멸망, 3장 거역하면 망하리라. 아멘. 오늘은 3장을 아까 우리가 1절부터 7절까지 읽었는데요. 3장 1절과 7절을 중심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그냥 쭉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1장 심판하시는 하나님,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 교만한 자를 멸하신다. 회개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나홈서의 구성입니다. 1장 심판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버려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효율의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나.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이제 네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네 결박을 끊으리라. 아멘.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쳐들어왔던 니느웨의 모든 결박을 끊고 이제 반대로 하나님이 니느웨를 진멸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장입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네 허리를 견고히 묶고 네 힘을 크게 듣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 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그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네 대적이 되어 네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네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네 노략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네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시면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미국이에요. 미국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나라는 한 나라도 없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항공모함 하나만 가도요 웬만한 나라보다 훨씬 강해요. 항공모함 한 척만 가도 웬만한 나라보다 강하다고. 항공모함 한 척만 오면 우리나라 공군 세력보다 훨씬 세고 강해요. 그 정도로 강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아수르가 망한 것처럼 미국이 무너져서 미국 사람들이 이절이 다 포로로 끌려가고 미국이 완전 쫄딱 망해서 이 나라 저 나라로 다 종 팔려가듯이 다 팔려가고 그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야, 미국이 다 망해? 미국이 망했다고? 야, 세상에 망할 나라가 따로 있지. 미국이 망해? 아수르가 그런 거예요. 지금 나훔 2장에 아수르가 멸망한다. 어찌 된 것이냐? 하나님이 네 대적이 되면 너는 끝이다. 하나님이 너의 대적이 되어서 2장 13절 말씀에 내가 네 대적이 되어. 하나님의 대적이 되면 아무도 살아남을 수가 없지요. 누가 하나님 앞에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아수르가 죄악을 범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고 결국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손에 멸망당했습니다.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이제 3장입니다. 3장.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하는 채찍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소리, 달리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에 능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행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이제 니느웨가 완전히 멸망했어요.
그리고는 옆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박수를 치고 좋아하고, 야, 너 망한다, 너 망할 줄 알았어, 너 망할 줄 알았어. 그러면서 다 맞수로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때 사람들은 다 좋아하고, 사람들은 잘됐다, 저 악한 거 망했으니까 잘됐지,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좋아했어요. 근데 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쭉 넘기셔서요. 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너를 보는 자가 다 네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아멘. 우리가 생각해보면 하나님, 뭔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 악한 나라가 망하는데 어디 가서 저 사람들을 위로할 사람을 데려오신다고요? 하나님이 찾아가서, 아이고 너 어찌 그리 망하냐, 어찌 그리 불쌍하냐, 하나님 그러시려고요? 지금 하나님은 이 니느웨가 멸망하는데 울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봐야 될 오늘 나훔서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틈만 나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가 베단이라는 동네에서 무덤에 묻혀서 죽어서 무덤에 묻힌 지 4일이나 되는 나사로를 예수님이 무덤에서 살려내셨어요. 이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다 퍼져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 나사로는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나사로 동네는 여기서 한 동우 정도 될까요? 가까운 거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중에 이 사고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사람들에게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예루살렘 6월절에 모인 사람들이 소문이 쫙 퍼졌어요. 나 그 장례식 할 때 지나왔어, 그 동네에. 왜냐면 그게 지나가는 동네거든요. 거기 사람 죽은 거 나 알아. 나 지나올 때 보니까 뭐 장례식 한다더만. 그런데 살아났다고? 사흘 만에? 아니 나흘 만에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을 예수님 불러내셨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사로 같이 다니시는 거예요. 그때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모여서 꾀를 냈어요. 방법은 하나다. 죽이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죽이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런데 예수님만 죽여서는 될 일이 아니고 나사로도 같이 죽이자. 저거 살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 나 살렸다고 저러고 돌아다니니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다. 죽이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울고 계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이 어리석은 것들아, 어찌하여 그러나. 그러면서 예수님 막 우세요. 우리 생각 같으면 이 망할 놈들아, 이 저주받을 것들아, 이래야 마땅하잖아요. 니느웨가 무너지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박수를 치고 이 악한 성 잘 망했다, 이 저주받은 성 잘 망했다, 너희가 사람들을 그렇게 죽이고 종들을 잡아다가 짐승처럼 부리고 그 악한 꾀를 내서 수백 년 동안 왕노릇 하더니 이 아수르 멸망하니까 잘됐다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오늘 나훔서에서 하나님은 이 무너지는 니느웨, 이 절망과 이 저주 가운데서 무너지는 니느웨를 보시면서 하나님 울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나훔서를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이 악한 자가 이렇게 죽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십니까?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시기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기다리는 예루살렘을 보시고 그렇게 울고 계십니까? 왜 울고 계십니까?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입니다. 시작.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아멘. 너를 살리고 죽이는 일은 나 외에 다른 누구도 할 수 없다. 너희를 지어 만들고 너희를 통치하고 너희를 죽이고 살리는 권세는 나 여호와 이외에 다른 어떤 신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니 너희는 이제라도 내게 와서 무릎을 꿇어라. 그러면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에스겔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은요, 악한 자를 진멸하세요. 악한 자를 심판하세요. 그러나 기뻐서 하시진 않아요. 하나님은 통곡하시면서 악인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슴을 치시면서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이게 나홈서의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죄인이 망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죄인이 멸망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32절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죽는 자의 죽는 것,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마땅히 죽을 자가 죽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사람은 죽어 마땅해. 그러나 악한 자는 죽어 마땅해.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죽는 것까지도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우리가 죄인이면 마땅히 죽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슬퍼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시려고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살리시지. 그러나 이방인은 아니야. 이방인은 죽어도 돼.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다윗의 자손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아수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요나서 4장을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이 니느웨 성에 있는 백성들을 내가 사랑한다. 심지어 이 니느웨 성에 살고 있는 짐승들도 내가 사랑한다. 저 짐승들도 내가 지었고 저 백성들도 내 백성이다. 저들이 죄 가운데 있지만 저들이 죽는 것을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이방인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동일하게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 누구든지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또 우리처럼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죄 가운데 살고 우상 숭배하며 살았던 우리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무릎 꿇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왜 그렇습니까? 다시는 하나님 울게 하지 말자. 죄인이 망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고 죄인이 지옥 가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고 죄인이 지옥 가는 것도 하나님은 통곡하면서 바라보시는데 하나님께서 니느웨가 멸망할 때 통곡하셨는데 우리 하나님 또 울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 누구든지 듣고 회개하고 누구든지 주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죄인은 죽어라, 죄인은 망해라, 죄인이 지옥 가는 것은 당연하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 하나님은 죄인 앞에서 울고 계시고 하나님은 망하는 니느웨 앞에서 통곡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예루살렘 앞에서 울고 계시는데 우리가 주님 울고 계시는 주님의 아픈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위로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우리 주님의 눈물을 그치게 할 수 있겠느냐. 방법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것이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마음을 품지 않고 구약 성경을 나홈서를 읽는다면 우리는 잘못하면 유대인들처럼 되어버립니다. 어제 우리 장로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손장로님이 이상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말하기를 왜 우리나라에도 신들이 많이 있는데 왜 저 남의 나라에 있는 신을 모셔다가 너희는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 있느냐. 우리나라에도 신들이 많은데 좋은 신들도 있고
우리 조상 때부터 섬겨오던 신들도 있는데 왜 유독이 남의 나라 신을 모시고 여기까지 모시고 와서 왜 남의 나라 신을 섬긴다고 너희들 그러느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천지가 어떻게 시작된 것도 모르고 우리가 어디서 왔는 줄도 모르고 온 천지를 누가 다스리는 줄도 모르고 온 천지가 어떻게 심판 속에 들어가는 줄도 전혀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온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 땅 끝에서 저 땅 끝까지 온 땅을 통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그 하나님만이 참 창조주시며 통치자이시고 이 세상에 있는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신이라 이름하는 것들이 많고 신이라고 이름 불려지는 것들도 많고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것들도 많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또 사람이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합니다.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오늘 미가서 나훔서 3장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은 나 홀로 하나님이시다. 나 혼자 하나님이시다. 다른 어느 누구도 너희 신이 될 수 없다. 결국 너희가 살 길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 이외에 다른 길은 없다. 어떤 민족이든지 동쪽에 있는 민족이든 서쪽에 있는 민족이든 추운 데 사는 민족이든 더운 데 사는 민족이든 어떤 민족이든지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것 이외에 하나님을 숨기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나훔서를 기억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우셨던 사건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죄인이 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죄인이 죽는 것을 슬퍼하시고 죄인이 망하는 것을 가슴 아파하시면서 울고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야 됩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그 울고 계시면서 주님 왜 울고 계세요? 죄인이 망하는 것은 기쁜 일이고 죄인이 저주받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어찌 그러세요? 나는 죽는 자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마땅히 죽을 자라고 말하지만 나는 그가 망하는 것 기뻐하지 않는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내 마음이다. 바로 그 마음이 나훔서의 마음이고 그 위로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3장 7절 말씀에 누가 너희를 위하여 울어주겠느냐. 죄인이 죽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죄인이니까 죽었지. 그런데 하나님은 누가 너를 위해서 울어주겠느냐. 그 말은 하나님이 울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 위에 누가 울고 있느냐. 그런데 누군가가 죄인이 죽는 것을 보고 울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쁘시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야 되는데, 내가 저 땅에 복음을 전했어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을 살렸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우리의 어려움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어려워요. 무엇 때문에 어렵습니까? 죄인은 망하고 착하게 살면 복받고 그런 거야. 그러고 살면 속 편해.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면서 그 죄인 앞에서 울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죄인이지만 마땅히 망해야 될 죄인이지만 주님은 그들 때문에 울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어렵고 주님 따라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 십자가를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은 사람의 창조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야만 우리 마음속에서 품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야만 우리 마음속에서 죄인을 위해서 울 수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위해서 누가 울어줄 수 있을까요? 아수르를 위해서 누가 울어줄까요? 죄인은 마땅히 죽어야 된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죄인이 죽는 그 앞에서 울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옆에서 그 하나님의 손 붙잡고 함께 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주님의 마음을 함께 가진 사람,
아버지의 성령으로 마음이 충만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주님과 함께 죄인들을 바라보며 울게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거기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웃들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